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작고 귀엽고 소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귀엽지 않나요? 네, 제가 열심히 정해봤어요. 요즘 청년들이 저 말을 많이 씁니다. 작고 귀엽고 소박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보통 어떤 때 쓰냐면은 청년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첫 월급을 받으면 뭐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좀 사정이 다르겠지만 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대다수는 이제 대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청년들이 받는 첫 월급이 당연히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나가야 될 때는 너무 많은 거예요. 학자금 대출 받았으니까 대학 다녔으니까 학자금 대출도 나가야 되고 또 뭐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제 쓸 것들이 많으니까 월급이 들어온다 그래도 그 월급이 이제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월급이 적다라는 말을 월급이 너무 작아요, 월급이 적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자기들도 힘드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귀엽게 표현하는 거죠. 내 월급은 너무 작아서 귀여워. 내 월급은 너무 작아서 귀엽고 소박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고 귀엽고 소박한 월급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이제 작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 월급의 적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내 월급은 되게 작아, 내 월급은 작고 귀여워, 내 월급은 되게 작고 귀엽고 소박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냐면 내 월급은 되게 향수 같아. 그래서 실체는 없고 향기만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내 월급은 하이패스 같아. 그래가지고 하이패스가 달면 고속도로에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통장을 그냥 지나간다라는 의미로 내 월급은 하이패스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도요 이제 첫 이제 사역을 했을 때 교육전도사 시절에 사례를 얼마를 받았냐면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70만 원 이제 제 첫 사례였는데 그 중에 그 교회는 그 헌금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11조는 얼마, 감사금은 얼마 이렇게 딱 정해줬습니다. 옛날 교회여가지고 그렇게 정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는 진짜 옛날 교회의 어떤 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사역자 사례비가 있으면 그 중에 헌금을 교회에서 떼고 준대요. 그러니까 알아서 세금 떼듯이 이렇게 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은 교회가 이제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이제 정해줬어요. 헌금이 얼마다 정해주니까 7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이 헌금으로 나갔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얼마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통비로 얼마 또 저도 이제 대학원은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학비로 이제 조금 그 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용들로 나가고 하면 제 수중에 제가 이제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대충 얼마가 남았냐면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남아요. 그럼 그 돈으로 제가 뭐 생필품도 사고 뭐 화장지도 사고 뭐 샴푸도 사고 혼자 사니까 이제 뭐 공과금 빼고 이제 30만 원 딱 남으면 그걸로 이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뭐 혹은 뭐 요리를 해 먹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례가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적으니까 제대로 이제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이 사람다운 삶을 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뭐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사례가 너무 적으니까 이걸 이제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있던 사람 중에 누가 저랑 신대원을 같이 다니고 있었냐면 이전에 저의 이제 전임자였던 김배광 목사님이 저랑 대학원을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김배광 목사님이 하루는 서울을 놀러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대학원에 있다가 답답하니까 용인에서 서울로 이제 놀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김배광 목사님께 조심해서 와라. 우리 집은 제가 그때 화곡 살았거든요. 우리 집은 이제 화곡역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김배광 목사님께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용인에서부터 오면 밥을 사 먹여야 되는데 밥을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래서 김배광 목사님이 안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김배광 목사님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김배광 목사님이 왔어요. 기어이. 해가지고 제가 밥을 사 먹였는데 제가 그 돈이 너무 없으니까 밥을 좀 제대로 이렇게 좀 못 사줬어요. 진짜 참 너무 막 보잘것없는 이제 대접을 했죠. 제가 지금도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지금도 김병호 목사님께 만나서 이제 밥을 먹으면 제가 밥을 사면서 그때 일이 너무 미안했다고 지금도 얘기해요. 왜냐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그때 사리가 적으니까 제가 뭐 친구 만나서 밥 사주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뭐는 절대 할 수가 없었냐면 경조사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그 결혼식에는 못 가도 이 장례식에 안 가면은 사람 교우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장례식은 어쨌든 뭐 어떻게든 가보는데 결혼식은 잘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3년 동안 결혼식을 딱 한 개 빼고는 아무것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축의금을 내야 되는데 축의금 뭐 5천 원, 10,000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뭐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가서 10,000원 내고 이제 15,000원짜리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안 갔어요. 근데 제가 그 3년 동안 딱 하나의 결혼식만 갔습니다. 심지어 비도 오는데 제가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비 오는데 제가 그때 저희 집이 어디 저 교회가 어디였냐 일산이었거든요. 일산에서 3호선을 타고 강남까지 서초까지 갔어요. 그 결혼식이 누구였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결혼식. 제가 유일하게 간 결혼식이에요. 네, 목사님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저에게 잘해주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이 사례가 적으니까 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면서 무언가가 적다는 것은 무언가가 작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이렇게 조금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여유가 없고 충분하지 않으면은 항상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일들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근데 이 작다라는 이야기, 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왜 꺼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너네는 믿음이 작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무언가가 적다, 작다 할 때는 믿음이 작다라는 말에는 좀 잘 그런 말을 잘 안 쓰고 뭐 키가 작다 혹은 뭐 물건이 작다 혹은 뭐 이게 크기가 작다 안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믿음이 작을 수가 있는가? 왜냐면 믿음은 신뢰의 문제인데 믿냐 안 믿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요것만 있지 믿음이 작을 수가 있는가 작게 믿을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들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읽어보셔서 뭐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는 중에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죽을 수도 있는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가? 아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뭐 니네는 왜 기도를 안 하냐? 혹은 뭐 니네는 왜 예수님 빨리 안 깨웠냐? 이런 식으로 좀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믿음이 작다라는 말을 과연 여기에 쓸 수가 있는가? 이게 지금 앞뒤 상황과 맞는 말인가 하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특별히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두려움을 당연히 느끼는 제자들한테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다라는 굉장히 희한한 표현을 쓰셨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믿음이 작다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몇 번을 더 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고 3번을 더 하십니다. 총 몇 번 하신 거예요? 4번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말씀을 4번을 하시는데 그 4번의 경우를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먼저는 마태복음 6장 30절인데요. 6장 30절을 우리가 이제 이 금요일 밤 너무 피곤하잖아요. 우리 잠도 깰 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작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걱정을 한 거죠. 입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믿음이 작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8장 26절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배가 뒤집혀서 지금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운 게 당연한데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믿음이 작다. 이게 과연 맞는 표현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14장인데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너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어때요? 물에 빠졌으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 당연히 공포를 느끼는 그 베드로를 이렇게 물에서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한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인데 마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는 걸 가지고 논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본문이 다 어떤 본문이냐면 생존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먹을 게 없거나 입을 게 없거나 물에 빠졌거나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 생존과 관련되어서 어떤 상황입니까? 당연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작다라고 핀잔을 주시는가? 아니 인간이면 누구나 두려운 건데 제가 상당히 지금은 아닌데요. 20대 때는 굉장히 속이 이렇게 베베 꼬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대에 그 최은광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최은광 전도사의 시선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무서운 상황에서는 공포심을 느끼게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포를 느끼게 창조해 놓으시고 왜 핀잔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불경건한 표현인데 꼰대신가? 왜 이렇게 핀잔을 주시는가? 20대에 베베 꼬인 최은광 전도사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저는 성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은 들어요. 아니 왜 생존의 본능 앞에서 당연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 믿음의 문제일 수 있는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가벼운 예부터 조금 무거운 예까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중고등부 아니면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연말이 되면 그 리더들하고 어디를 갔냐면요.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이 놀이동산으로 아우팅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동산에 뭐 에버랜드든 롯데월드든 이제 아우팅을 가는데 아우팅을 가면 청년들이나 아니면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뭘 해줘야 그 친구들이 좋아하냐면 같이 놀이기구를 타줘야 그 친구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놀이기구 타는 것을 옛날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할 예정이에요. 굉장히 놀이기구 타는 거를 싫어합니다. 이제 제가 타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뭐 귀신의 집은 또 좋아요. 예,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 거는 예.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더 무서웠으면 좋겠어요. 귀신의 집, 그 다음에 범퍼카, 그 다음에 회전목마.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그 자유이용권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 옛날에는 뭐 빅3, 빅5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 에버랜드도 그다음에 롯데월드도 이 대기업들이 다 사악해져가지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입장료가 자유이용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면은 손해예요. 가면은 가서 비싼 밥 먹고 아무런 놀이기구를 못 하는데 이 놀이기구 뭐 무서운 거 뭐 T 익스프레스 뭐 이런 거는 뭐 아예 타지도 못하고요. 약간 조금 이거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 합니다. 왜 못 하냐면 저는 그 놀이기구의 브레이크 장치를 못 믿어요. 그리고 이 놀이기구가 몇 번 사고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절대 타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경주에 가면 드라켄이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 나 혼자 산다에도 나왔는데 그 드라켄이 2018년도에 놀이기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맨 꼭대기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근데 꽤 오래 멈춰 있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접한 이후로 절대 더더욱 타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아예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놀이기구를 이전에도 탄 적이 없고 지금도 안 타고 앞으로도 안 탈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놀이기구를 잘 타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잘 타는 애들은 어처구니가 없게도 손을 놓고 타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시각에서 그건 살인기구거든요. 그 사고 날 수도 있는 건데 손을 놓고 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 뭘 믿고서 그걸 타는 거예요? 안전기구를 믿고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두려움의 상황에서 저는 살인의 공포를 느끼고 걔네는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믿냐 안 믿느냐 이게 차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가면서 청년들이 맨날 놀이기구를 타자 그래가지고 나는 못한다 죽어도 못한다 하다가 딱 하나 안 무서운 게 있대요. 조금만 이렇게 올라락 내려가는 어린이들용 뭐 청룡열차 같은 게 있대요. 그걸 타재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이제 탔어요. 탔는데 타는 순간부터 저는 이거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심장마비가 오면 순교인가 막 하면서 제가 탔어요. 아우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아우 놀이기구는 이제 절대 못 타는데. 근데 반대로 너무나 재밌게도 제 친구 중에 놀이기구는 엄청 잘 타는 친구가 있는데 뭐는 절대 안 타냐면요. 제가 운전하는 차는 절대 안 타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지금까지 사고율이 0%예요. 저는 사고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차는 굉장히 스릴 있고 재밌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 차를 안 타고 반대로 놀이기구는 타고 저는 놀이기구는 안 타는데 제 차는 너무 좋아요. 그게 왜 그래요? 저는 놀이기구의 브레이크를 절대 안 믿고 그 친구는 제 발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고요. 두려움은 당연하게 느끼는 프로세스인데 무엇을 믿느냐가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이걸 억제할 수 있느냐, 억제할 수 없느냐, 이걸 스릴로 느끼느냐, 용기를 가지고 이걸 극복하느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인지의 영역인 거지 두려움을 느끼냐 안 느끼냐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없앨 수 있는 건 아닌데 인지와 믿음으로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이 작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예를 들어드릴 텐데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 여름 사역을 할 때 어디를 주로 갔었냐면요. 그 수상 레저를 타러 갔었어요. 수상 레저를 타러 간다고 하면 청년들이 이 수련회를 많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상 레저를 반드시 타는데 수상 레저를 타면은 거기서 뭘 입혀주냐면 구명조끼를 입혀줍니다. 근데 구명조끼를 입혀주면 물에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부력으로 뜨니까 내가 아무리 빠지고 싶어도 물에 빠질 수가 없는데 이 수상 레저를 하시는 이 아저씨들은 반드시 모든 이 승객들을 물에 빠뜨립니다. 어떻게든 물에 빠뜨려요. 물에 안 빠지고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애는 다시 이렇게 막 빙빙 돌려가지고 빠뜨려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빠졌다가 알아서 이 구명조끼 때문에 둥둥 뜨면 그냥 이렇게 저같이 수영 못하는 애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오면 되는데 그 중에 그 수상 레저를 타기 전부터 수상 레저는 좋아하는데 물에 이 트라우마가 있다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빠졌거든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잖아요. 물에 빠질 수가 없어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 살려달라고 난리를 피우는 걸 보면서 물에 안 빠지거든요. 빠지지 않는데도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는 걸 보면서 허우적도 아니죠. 그냥 막 허공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생각이 자기 머리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물을 즐기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얼른 이 비상벨을 SOS를 눌렀어요. 그리고 헬기를 보내달라고 만약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쪽에서 해양 경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기가 떴으니까 5분 안에 갑니다. 저희가 다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배 위에서 침몰하는 배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헬기는 5분 후에 도착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상황에서 두렵죠. 두려운데 패닉 상태에 빠집니까? 아니면 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잘 기다릴 수 있어요. 왜요? 헬기가 온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기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괜찮은 거예요. 충분히 두려워할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두려움은 누구나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믿으면서 이 두려움을 맞닥뜨리느냐, 어떤 걸 인지하면서 두려움을 맞닥뜨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반응은 패닉에 빠질 수도 있고 잘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두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의 인지, 믿음의 차이에 따른 반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네는 믿음이 작아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네는 지금 제대로 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 너네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이 얘네들은 이 제자들은 직업이 뭐냐면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고 있냐면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옆쪽 산에서 이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번씩 이 다른 데서 불어오는 바람하고 만나가지고 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던 이 제자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풍랑이 엄청나다라는 경험. 그리고 이 풍랑을 만나면 반드시 끝장난다라는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얘네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냐면 경험이 이 풍랑을 만나면 죽는다는 경험이 얘네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뭘 못하냐면
내 옆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메시아시고 저 풍랑을 만든 사람이라는 거를 얘네들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큰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뭐보다? 예수님보다. 그래서 지금 패닉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알 수밖에 없냐면 유대인들은 그 역사 속에 늘 어떤 자연재해가 유대인을 제일 많이 괴롭혔냐면 유대인은 불에 의해서 괴롭힘 당한 적도 별로 없고 다른 것에 의해서 괴롭힘 당한 적이 별로 없어요. 유대인을 늘 괴롭혔던 건 무엇이냐면 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냐면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물 가운데서 뭐 지켜준다. 이런 표현이 이 관용어처럼 속담처럼 등장하는 이유가 물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2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잠도 깰 겸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여러 번 물의 위험에서부터 이스라엘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물의 위험에서 구원받았던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그걸 제가 전체 표로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면은 자, 창세기 7장에서는 노아의 홍수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죠. 출애굽기 2장에서는 나일강 위에서 모세가 이것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이 이 물이 가로막아 가지고 죽을 수 있었고요. 여호수아 4장에서는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물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수도 없이 물의 위협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교체될 때도 물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물을 이제 그 겉옷으로 이제 쳐서 가르고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늘 가로막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늘 두려움 속에 빠지게 했던 존재는 무엇이냐면 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가로막고 죽이려고 하고 물의 공포를 느낄 때마다 언제나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느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속담처럼 관용어처럼 어떤 말이 등장을 하냐면 물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너네는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옆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당연히 물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 메시아보다 이 말씀보다 이 역사의 수도 없는 구원의 흔적들보다 무엇이 훨씬 더 크게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냐면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업으로서의 자신들의 경험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임, 이분이 물 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인 것을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물과 연결해서 구약의 배경으로 이해를 하는 게 타당합니까? 이해하는 게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구약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구약의 이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마태복음 해석이 좀 더 정확합니다. 제가 뭐 나중에 마태복음 이제 설교하면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역자들은 다 주특기가 있어요. 자기가 잘 아는 이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거를 보면 아는데 제 약점이긴 한데 죽어도 서신서는 안 합니다. 서신서는 절대로 안 합니다. 서신서를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를 절대 안 하고 안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뭐 많이 하냐? 창세기 제일 많이 합니다. 그다음 뭐 많이 하냐? 역사서. 신약보다 구약 훨씬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창세기, 역사서, 그다음에 마태복음, 가끔 요한복음 끝. 근데 마태복음은 구약의 배경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창세기 책 냈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에게 또 하나 책 낼 수 있는 뭐 인프라를 준다. 그럼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낼 것 같은데 마태복음을 제가 이제 많이 연구했는데요. 마태복음은 구약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제자들이 빠진 두려움은 자신이 어부로서 경험한 이 풍랑은 너무나 커. 이 풍랑이 오면 우리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경험이
물 가운데서 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인지가 두려움을 누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그 믿음이 자신의 경험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제가 여기 계신 이제 뭐 권사님들보다는 당연히 인생이 이제 연륜이 적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뭐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인생 사는 누구나 인생 살다 보면 수도 없이 두려움을 만납니다. 제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20대 때는 두려움이 요만큼인 것 같았는데 결혼하니까 두려움이 더 크고 자식을 낳으니까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두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두려운 일들이 훨씬 더 커지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두려운 일들이 적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는 어른들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어른들 하나도 안 괜찮아요. 어른들도 다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그 믿음. 아, 하나님은 우리를 물의 위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야. 이게 제자들한테 그 경험보다 훨씬 더 컸어야 맞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인지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두려워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풍랑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그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지인 겁니다. 그게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패닉에 빠지느냐, 내 경험이 나를 사로잡고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히면 그 사람 반드시 패닉에 빠지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믿음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를? 여호와를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제가 아주 아주 어렸을 때가 아니라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굉장히 저에게도 이제 두려워할 일이 뭐 왜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많이 있었는데 저는 뭐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살이 안 찌세요? 물어보는데 일단은 관리를 하고요. 그럼요, 저도 관리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 진짜로 관리합니다. 농담이신 줄 아는데 진짜로 관리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 가지를 못해요. 뭘 못하냐면 아마 비슷비슷하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며칠씩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요. 그게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와요. 밥이 안 넘어가.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죽을 먹으면 뭐 괜찮다. 뭐 청년들이 저한테 그 얘기해요. 목사님 죽을 드시면 뭐 괜찮습니다. 혹은 뭐 무슨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피곤해서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몸은 피곤하고 의식은 깨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두려운 일에 빠져가지고 불면증에 이제 빠진 거예요. 제가 불면증 속에서 막 어쩔 줄을 몰랐는데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한 3일, 5일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잠 좀 자고 밥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 안 넘어가는 자신이 너무 막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권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러 갔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을 딱 소개해 주시면서 이 권사님께서 중등부에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할 때인데 중등부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께서 거의 이른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80을 향해서 이제 막 가시는 분인데 그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지금도 중등부 애들을 너무너무 이제 사랑을 해주니까 막 중등부 애들이 이제 그 권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권사님께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아픈 사연이 있는데 이 권사님께서 왜 고등부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냐면 제가 알기로는 둘째인데 둘째가 그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께는 그게 이제 한인 거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 생각이 이제 나서 제가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그 둘째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안 힘드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막 집에서 못 나갔대요. 1년간. 그러면서 이제 저랑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이러한 두려운 일이 생겼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 부탁하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랑 한참 얘기를 하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두려워해도 돼. 성경에 두려워해, 걱정해, 신음해, 염려해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목사님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려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뭐라 그랬냐면, 저는 뱀에 꼬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반론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안 믿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두려워하는 일은, 그러니까 딱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제자들이 이제 풍랑 닥치면 나 어부인데 내 경험상 저거에 이렇게 오면은 우린 반드시 죽는다 하듯이,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그 일은 저한테 닥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닥치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 일이 닥치면 그걸 하나님이 그냥 목사님께 주신 거라고. 그러면 그때는 목사님 그걸 그냥 감당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일이 닥칠지 안 닥칠지는 일단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이 닥치면 또 그 일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뭔가를 또 주실 거니까, 그냥 목사님 그때 그 일이 닥치면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하시고, 일단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니까 그걸 물리치시고 기도하시고 밥 드시고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리고 나름 어려도 목사잖아요. 당연히 알죠. 근데 그 권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었어요. 그리고 잠 잤습니다. 성도님들께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두려운 일 가운데에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실제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지입니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실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그 다음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는 일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에 떨어서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인지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 인지와 믿음을 키워나가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지를 키우셔야 됩니다. 찬송을 부른다든지.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지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재철 목사님께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광교에, 수원 광교에 사시는 분인데, 그 광교에서 구역 예배를 하셨다고 해요. 구역 예배를 하다가 이제 찬송을 불러야 되는 시간이어서 이 성도님께 뭐 모르겠어요,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는, 이제 가장 연로하신 분이니까 이제 찬송을 정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께서 내 주여 뜻대로를 불렀다고 해요. 아시죠? 내 주여 뜻대로. 너무 좋은 찬양이죠. 행하시옵소서. 근데 이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 이제 눈물을 지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연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분께서 12살에 서울에서 사셨는데 6.25 전쟁이 터졌대요. 그때 아버지, 그 서울이 북한군이 이제 쳐들어옴과 동시에 4일 만에 함락이 되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4일 만에 함락이 되고 이제 막 파죽지세로 북한군이 이제 밀고 들어가니까 아버지께서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조국과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해서 다 모여가지고 기도했대요. 찬양했대요. 그때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양을 부르고 그날 밤 폭격으로 인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 아들, 뭐 장로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모르겠어요. 이 아드님은 사셔서 지금 이제
80이 넘으신 이제 어르신이 되셨는데 믿음의 선배님이 되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이 찬양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고 나의 아버지는 늘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됨을, 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됨을, 늘 하나님께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야 됨을 가르치신 너무나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재철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좋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 두려운 많은 일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지만 그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두려워하는 상황을 누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고 이곳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보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를 부르면서 이 6.25 전쟁 가운데서도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을 전수해줬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실,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